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이, 원래 지난번에 했을 때는 서론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그런 참된 기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만의 골방, 이 골방은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필요하다 말씀 나눴고, 이제 오늘 주기도문 첫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그 기도 단어 하나하나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 처음 고백하는 게 하늘에 계신.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우리가 큰 것을 이렇게 좀 말할 때 항상 쓰는 말이 뭔가 하면 하늘처럼 크다는 말 많이 했어요. 하늘만큼. 이것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그것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은 큰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굉장히 큰 거.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도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가 이제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제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사야를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보시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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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나라가 완전히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꼭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건 이사야가 하늘 체험을 한 거고요. 바울도 하늘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으로 한번 가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면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하늘나라 체험을 뭐 말로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뭔가 전하고 싶은데, 인간의 말로는 그 하늘나라 체험을 했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사도 바울은 그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그것은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서,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늘나라 체험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근데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체험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요, 14장.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못해, 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부르기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진짜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신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보면요, 애기 같으세요. 애기, 어린 아이 같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연세가 지긋하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찾아보시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성령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로 한번 가서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뭘로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예요.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준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참 사랑으로 키우고 하는데 자녀가 때는 부모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서 부모의 한계예요. 부모는 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사람을 양육했는데, 근데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내 자녀를 돌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근데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렇게 좋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는 부모가 모르는 자녀들에게 있는 상처가 있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또 부모 역시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이 이렇게 화목하고 다 좋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그 안에 흐르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만큼은
인간으로 갖고 있는 자녀와 부모와의 자식 간에 그런 상처나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치유가 돼요. 그 상처가 없어요. 근데 가정 속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가 모르는 자녀에게 갖고 있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더 다가가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미묘한 그런 감정이 이 가족 관계에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 가족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돌봐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또 부모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내 부모는 나지만은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키우셔야 돼요. 부모의 힘으로만 키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가정이든지 다 가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다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봐주신다,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걸 사모하시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늘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